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늘 따라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는 학생이 없고 시험이 없는 공부가 없고 시험이 없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만 없다면 공부 좀 할 만한데 재미있게 학교 다닐 것 같은데 시험 때문에 시험 들겠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일반 성도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처럼 그런 시험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에요. 마치 풍랑이 일듯 바다에 바람이 일면 파도가 치듯 시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한 크고 작은 시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더 시험이 더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 시험 들겠네. 시험 들었어. 시험 들 뻔했어. 우리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고 주기도문에서도 시험 당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다양한 시험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이 본문 안에도 시험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시험을 잘 분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조금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이 시험, 템프테이션이라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유혹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 유혹받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시험에 아주 빠져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 예인데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험 들라고 하니까요, 괜히 왕궁 뜰을 거니는 거예요. 그 왕궁 뜰 거니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근데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막 그 정도쯤은 부하들에게 다 맡겨놓고 지금 부하들 군사들은 생명을 걸고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왕은 한가로이 왕궁 뜰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볼 수 있죠. 왜 대낮에 그런 여인들이 목욕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볼 수 있어요. 왕궁 뜰도 거닐 수 있어요. 뭐 전쟁터에도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 들려고 하니까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것이 발각날까 봐 전쟁터 적진으로 보내가지고 충신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한창 젊은 나이에 외로운 때
누가 건들기만 해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요셉인데요. 아예 그 집 안주인이 아주 덤벼들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매달리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시험인 줄 안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악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에도 가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이 마귀 유혹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시험 때문에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 자기의 처첩들이 백주에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이 유혹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분별해서 잘 물리치고 이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시련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환경으로부터 오고 사람으로부터 와요. 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보라고 허락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백을 나누듯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마귀의 시험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사람으로부터 왔던, 마귀로부터 왔던, 어떤 환경으로부터 왔던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도망갈 것은 도망가고 싸울 것은 싸우고 이길 것은 이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빠지면 안 돼요. 무조건 시험에 들면 자기만 손해예요. 저 사람이 시험을 주어서, 저 환경이 시험을 주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유혹이든 어떤 시련이든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한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잘 대비하고, 그래서 시험을 피하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시킨 그들을 지름길, 가까운 길 두시고 돌아가는 길, 광야길, 홍해 바다가 있는 길로 돌려보냈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면 지름길, 빠른 길, 그 길로 보내시지 왜 하나님은 돌려서 험한 길, 바다가 있는 길, 그를 보냈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지난 후에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강력한 블레셋과 만나는 것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 바다를 다 가르셔가지고 길 여실 것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돌려보내실까? 왜 우리 앞에 바다를 놓게 하실까?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도 광야길에 너무너무 시내산을 통과하는 길, 너무너무 힘든 길, 목마른 길, 배고픈 길, 험한 길,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마라가 있고 아말렉을 만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한 길, 바른 길, 복된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저와 여러분 앞에도 때로는 험한 길이 온다 할지라도
고달픈 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돌려가는 길, 고달픈 길, 광야길을 할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저앉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감내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험을 주시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자며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미쁘사라는 말은요, 성경 속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미쁘사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시련이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생이 많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할 일이 많아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왜 이렇게 나를 근심케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려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리밟기, 저는 뭐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왜 농부들이 보리밟기를 하는가 연구를 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겨울에 보리밟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가 싹이 나왔는데 농부들이 그 겨울철에 나와서 그 싹을, 그 땅속에서 솟아난 그 연한 싹을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밟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막 밟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겨울이 되면서 이 땅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보리의 뿌리가 이 흙과 자꾸 간격을 두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흙하고 딱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힘있게 자라는데, 그래야만이 왕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데, 이 겨울철에 흙과 뿌리가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농부들이 보리밟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흙하고 뿌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흙하고 뿌리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을 공급받고 그래야 수액을 공급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밟기를 하면서 계속 밟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리는 고통스럽게 밟히지만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밟혔다가 펴졌다가 밟혔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아주 강한 보리가 돋아나는 거예요. 유약한 보리가 아니라 뿌리와 흙이 분리돼 가지고 약한 보리가 아니라 강한, 그 보리 밟기를 통해서 강한 보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팽개쳐 놓은 보리는요, 한 이삭의 배갈이 열린다면 밟기를 통해서 고생하고 그냥 시련을 준 그 겨울철에 보리 밟기에 아주 고통을 경험한 그 보리는요, 그보다 4.5배 450알이 맺힌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밟힐 때, 눌릴 때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근심시키시나 하시겠지만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본심은 고생이 본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튼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용사로 만드시려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시험 크게는요, 하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불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이 한 가지만 다가오고 지금 가벼운 게 다가오면 잘 대처하고 이기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것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시험 이기고 나니 또 저런 시험 오고 하나씩 올 때도 있지만요, 한꺼번에 닥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 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와가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벅차고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 온전히 기쁘게라는 말은요, 너무 좋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막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큰 선물 받으면 좋아가지고 아빠 막 이러면서 깡총깡총 막 뛰면서 어쩔 줄 모르는 즐거움 표현할 때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시험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고생이 심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너무 눌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걸 즐거워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알고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원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기뻐 즐거워하며 좋아할 줄 아는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할 때, 시험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하고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은혜의 뜻을 알면은요, 깡총깡총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기도 하지만 불시험이기도 해요.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정말 뜨거운 시험, 막 타는 듯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말씀하기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은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를 연마하는 그런 곳에 가본 예가 있어요.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그 다이아몬드 연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현장을 보니까요, 이 다이아몬드를 거기다가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는데 아주 강한, 몇 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마어마한 강한 불을 쫄깃하게 해서 그 다이아몬드에만 계속 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하얀 다이아몬드가, 유리 같은 다이아몬드가 새빨갛게 되는 거예요. 겁이 나죠. 그런데요, 잠시 있으니까 그 밝았던 다이아몬드가 다시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어마어마한 불에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 불을 견디는 거예요. 유리 조각에 그 불을 갖다 대면요, 대는 순간 쫙 깨져버려요. 다 빛난다고, 비슷해 보인다고 다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수양관 그 고칠 청소할 때 식탁 테이블 위에 얹혀있던 두꺼운 유리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 일하던 분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마 뜨거운 그릇을 옮겨놓았든지 아니면 무슨 충격을 주었든지 금이 가서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새 것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두꺼운 유리라도 불이 가는 순간, 뜨거운 그릇을 올려놓는 순간, 작은 충격을 가하는 순간 촥 금이 가서 못 쓰게 돼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요, 강도가 10이에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은, 더 센 강도는 없어요. 10이 최고예요. 망치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때려도 망치가 찌그러질지언정 다이아몬드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만 오면 박살나버리는, 작은 충격에도 짝짝 금이 가버리는 그런 유약한 유리 조각으로 남을 것인가? 센 불이 와도 망치로 두들겨도 영원히 빛을 발하는 찬란한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가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유리 조각으로 남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험들, 그리고 불같은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해서 십자가의 군병다운 그런 용사들을 만드시려는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깨닫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불같은 시험 중에도 우리는 감내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마냥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 즐거워, 깡충깡충 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다 깨닫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자식들, 안 아픈 자식들 어디 있어요? 다 귀하고 다 소중한 자식들이죠.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듯이 자식들 다 사랑스러워요. 그 중에서도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생각했어요. 요셉은요, 한편으로 보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11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12번째 베냐민 나타가 라헬을 그만 길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의미 없는 자식이에요. 요셉 쪽에서 보면요, 다른 어머니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다 이복 형제들이고 다 다른 어머니예요. 친어머니 아니잖아요. 자기 친어머니는요, 이 요셉 기억에 거의 없어요. 너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쪽에서는요, 야곱 쪽에서 이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한편으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예쁜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래서 웅덩이 속에 빠지고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사랑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지중지 여기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야곱과 달리 요셉을요, 험한 곳에 내몰아요. 미움받기도 하고요, 웅덩이 속에 던지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는 증거를 자기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야곱은 애지중지 이렇게 했지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훈련시키시고, 사랑하지만 사지로 내몰아서 요셉을 요셉답게 만드는 거예요. 마침내 감옥문이 열리는 날이 오고, 마침내 버금술에 타는 날이 오고, 마침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비에 젖지 않고
향기를 토하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코스모스가 피는 계절이, 길을 걷다 보면 국화가 만발한 계절이, 우리 수양관 올라가는 길에도, 여러분 이번에 토요일 가보시고 이번 주일 수양관 올라가는 그 길을 보세요. 얼마나 꽃이 예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쁜 것만 보지만 그 꽃이 피기까지는요, 여러 바람을 겪고 여러 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비에 젖고 하면서 아름답게 향기를 토하고 우리 수양관 올라가는 길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은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 또한 감사하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나 시험은 있지만, 과거에 살았던 앞선 성도들도 시험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시험이 있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도 시험은 있겠지만, 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의 무게를, 시험의 시기를,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도무지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 주저앉을 때, 그럴 때는요, 우리를 멀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죄를 짓다가 불뱀에게 물렸잖아요. 불뱀에게 물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할 길, 노뱀을 주셔가지고 바라본 자들은 살게 해주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홍해길이 가로막혔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닷길,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 길을, 전무후무한 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가라는 곳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선원들, 그 뱃사람들로 말미암아 잡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질 때 그걸로 요나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요나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들려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져져요. 풍랑 이는 바다에 그냥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받아서 살려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철컥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는가?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어요. 임금 옆에서 술 시중들 들던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만난 게 계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곧 풀려나더니, 풀려나갈 때 요셉이 부탁했어요.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 죄 없이 여기 지금 갇혀있다고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나가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몇 년 세월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 잊어버리고 자기 나간 그 기분, 자기 나간 그 행복에 도취돼가지고, 복직된 것에 도취돼가지고 감옥 속에 있었던 일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왕이 굉장한 번민에 사여 있을 때 감옥에 있었던 그 청년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왕에게 소개하고 다시 왕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감옥에 같이 들어온, 잠시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피할 길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곁에 우연히 다가온 사람도요, 우리가 소홀히 대하면 안 돼요. 허투루 대하면 안 돼요. 다 나를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는 천사일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숲을 걸린 수양을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능히 감당케 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어요. 한 젊은이가 너무 몸이 병약했어요. 문 앞에 큰 돌이 하나 놓여 있는 게 늘 불만이었어요. 내가 힘이 세다면, 내가 건강하다면 저 돌을 확 밀어버릴 텐데 힘이 없어요. 병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바위 좀 옮겨주세요. 하루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 바위 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위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밀었더니 꼼짝도 안 해요 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매일 밀어라 그러시고, 그래서 또 자고 일어난 다음에 또 바위를 막 밀었어요. 한참 밀어요. 그래도 꼼짝도 안 해요. 옮겨섰나? 그러기를 매일 반복하면서 8개월을 밀었어요. 이제는 이 청년이 화가 난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밀으라 했어. 밀었는데, 옮겨달라고 했어. 열심히 밀었는데 왜 바위는 그냥 있고 힘만 드냐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누가 옮겨준다 그랬냐? 밀으라 그랬지. 너 자신을 한번 보아라.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 미는 순간 온데간데 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약하던 몸이 말이에요, 8개월 동안 그 바위와 씨름하는 동안에 아주 근육질에 아주 강한 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바위 치우는 것은 작은 일인데요, 하나님은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귀한 그 젊은이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건강이 100배 낫지, 1000배 낫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선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시련이 오고 이런저런 유혹이 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자주 시험 들고 낙심이 되지만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